오늘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3월 16일 주일 대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걸을 때 평지를 걷는 것이 쉽습니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평지죠. 가파른 산을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평지를 만났어요. 그럼 순간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야, 이제 산을 내려왔구나. 나도 모르게 안정감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딱 이 한 구절입니다. 평지에 서셨다. 그렇다면 평지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이 모습 속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명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평지에 서 계신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 바로 온 인류의 마음을 평지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높습니다. 교만의 산에 위에 올라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밑으로 푹 꺼져 있습니다. 이리저리 상처받아 마음이 깊이 패였어요. 예수님은 그 높은 산은 깎고 푹 패인 골짜기는 메우는 평지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시간 평지에 서신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지에 서신 모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지는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한 마음 자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지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늘 굴곡지고 늘 험난한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참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평지에 서신 모습뿐 아니라 실제 말씀으로도 그 사명을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꾸어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평지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실체로 오셨기에 예수님의 33년 전생에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평지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셔도, 심지어 제자들마저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굴곡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늘 평평한 땅과 같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있으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힐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 장소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뭐 하시면서 가셨습니까? 긴장하시면서 가셨습니까? 어두운 얼굴에 그늘을 가진 채 가셨습니까? 고개 숙이며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둠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도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죠. 주님은 자신이 붙잡힐 것을 내다보시면서도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급박한 상황, 좌절의 환경,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평정심의 마음을 유지하셨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과 문제를 날마다 내 가정에, 직장, 사업체에, 내 삶에 일어나죠.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고통과 좌절의 상황, 날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평지에 우뚝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예수님과 같이 현재 고난, 현재 고통 뒤에 찾아올 참 평강의 결과를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자만이 평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끝을 보고 계시잖아요. 끝은 승리거든요. 끝은 부활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영생, 천국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소망의 끝을 우리도 내다볼 때 현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은 평평한 평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심으로써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지 위에 굳게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지에 서신 모습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자체가 평지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메우는 평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지의 사역을 도우러 왔던 자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밑작업을 하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명이. 높은 곳은 깎고 움푹 패인 곳은 메워서 평지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도 평지의 사명이었어요. 불도저 아시죠? 평탄 작업할 때 높은 곳은 팍 깎아버리고 움푹 패인 곳에 흙을 밀어 넣어서 평지로 만들잖아요. 불도저의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상처로 굴곡진 인생의 마음을 평지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낮은 곳을 메우시는 사역이죠. 평지 만드는 사역은 두 가지. 먼저 낮은 곳을 메우는 사역.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것은 이 땅의 온갖 문제로 인해 상처로 깊이 패여진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심으로써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뭐 하신 거예요? 질병으로 움푹 패어진 몸, 상처받은 마음 메꾸셨어요. 치료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떠한 평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이제 높은 곳을 깎아 낮추시는 사역도 감당하셨죠. 이것은 실제로 교만하고 목이 곧은 자를 꺾으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 보세요. 딱 두 가지 일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높은 마음들을 꺾으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교만한 산과 같은 마음을 다 깎아내리셨어요.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또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평지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어떤 사역이에요? 높은 곳을 낮추는 사역이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움푹 패인 낮은 곳을 메꾸는 사역도. 결국 평지로 만드는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속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평지의 역사예요. 평지 만드는 역사. 교만한 자들은 다 쳐버리시고 움푹 상처받고 패인 자들은 메꿔주시고 그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렇게 평지에 서고자 하셨던 성자 예수님, 또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뽑아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산에 오르면서 점점 마음도 높아졌겠죠. 야, 나만 뽑으셨어. 우리 셋만 인정받았어. 목이 뻣뻣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들의 마음도 높은 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시면 기도하시러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나를 낮추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시려고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결국 예수님이 흰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 목격했죠. 게다가 어떠한 역사까지 체험합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회담하는,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세 제자만 본 거예요. 이 수제자 베드로는 평소 자기가 좋아하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자 뭐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삽시다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무슨 뜻입니까?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끼리 삽시다. 그거 아니에요? 아래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던 말든 병들고 귀신 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래서 예수님을 찾든 말든 나는 이 높은 곳이 좋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곳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 제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 제자의 마음은 오히려 높은 산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영적 교만의 산에 이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바로 내려가시죠. 곧바로 산 밑 저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세 제자를 끌어당겨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똑똑하다고 뽑은 세 제자마저 예수님의 평지의 사역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지에서 모든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두 개의 설교를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유명한 설교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설교한 산상설교가 있죠. 유명하죠? 또 다른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평지에 서셔서 또 설교하셔요. 그래서 이건 평지설교라고 말해요. 장소가 다르죠. 이 두 설교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패이고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메꾸도록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대표적인 산상설교, 복 있는 사람은 팔복 설교 아시죠? 또 소금과 빛의 사명 말씀하셨고, 올바른 구제와 금식에 관해 산상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상처받은 움푹 빼인 마음들을 치료하고 메꾸는 내용들이에요. 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평지설교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고 메꾸는 내용 나와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교만하고 높아진 인간의 마음을 낮추는 강한 질책의 내용도 평지설교에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 평지설교 모두 복 있는 사람, 팔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언급하신 후에 평지설교의 내용 보세요.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갑자기 화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를 연거푸 내뱉죠. 즉 평지설교는요,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메우는 평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러 이 설교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평지 위에 서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으로부터 추앙받는 높은 자리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앙만 받아서 높아진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모두 평지 만드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깊이 상처받으면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메꿔주세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꺾어서 낮추세요. 무엇이 더 좋습니까? 낮아지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붙잡는 게 더 좋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높은 곳을 깎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낮은 곳은 메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우는 평지의 사역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날마다 가득 체험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 내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넙죽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돼요. 낮아지면 채워주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높아지시면 깎아버려요. 높아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평지 만들기 위해 내 부족하고 모자라고 패인 부분을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면요, 복받게 되어 있어요. 채움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부는 높은 고지에 있는 나무들의 모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허리를 숙인 채 땅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머리 쳐들고 높이 올라간 나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나무는 다 거센 바람에 다 꺾여버립니다. 어떤 나무만 살아남아요? 몸을 바짝 낮추고 기암절벽 그 바위에 딱 붙어있는 나무만 생존해요. 저 여러분 또한 믿음과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높아져 갈수록 오히려 고개를 숙여서 저 밑에 처진 영혼들을 보세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올라갈수록 나는 더더욱 낮은 곳을 보라. 그리고 나보다 처져 있고 낮아져 있고 움푹 패여져 있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죠, 지금.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체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 우리가 있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음이 깊이 패이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은혜와 소망으로 메워주고 채워주는 평지의 사명, 저 여러분도 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 일을 하는 기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참한 순간까지도 그 마음은 평지였어요. 자신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로마 군병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바라봐 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평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죠.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기도 못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코앞에 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 없는 평지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성,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말씀도 평지의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너희에게 평지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지가 되라는 거예요. Why? 평지이신 예수님이 다시 너희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적었죠. 여기서 요한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평지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천상에서도 평지가 등장해. 하나님의 평지 사역의 완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죠. 모든 죄악,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표면이 출렁거리지 않고 평평한 유리예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마지막 때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기고 평온함을 되찾은 평지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면요, 우리의 마음은 완벽한 평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출렁거리는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와 같이 평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불이 섞여 있어요, 불. 우리 스스로는 평지의 바다, 평지의 마음 안 됩니다. 바다는 보통 쉴 새 없이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이 바다는요, 유리 표면처럼 평평해요. 굴곡이 없어요. 바로 그 속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기에 그 마음은 유리바다, 평지 바다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동안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늘 출렁거렸던 우리의 바다 같은 마음이 진정한 평지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 그 평지의 마음 위에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평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평지의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요동케 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동치 않는 마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마음, 그 위에 믿음의 공력을 쌓아 올려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한 예배로,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전도, 여러분 앞만 보고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뒤흔드는 수많은 환경이 내 주변을 휩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그것을 향해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세요. 단단한 평지의 믿음 위에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탑을 쌓아 올리시는 이번 사순절, 승리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지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늘 평지의 마음을 유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평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삶도 날마다 출렁거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사건들로 인해 내 마음이 격동되고 출렁거리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오셔서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일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평지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하셨습니다.